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요, 자기가 구원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푸념하죠. 하나님 왜 날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죠. 그럴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면 긍휼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18장 8절에 그런 말씀 하시죠.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그 재앙, 그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인간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 59장을 읽는 날인데요. 이사야 59장을 읽는 날인데 이사야는 아주 구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인용을 해서 그대로 썼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다. 기록된 바, 이게 이사야 59장이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이사야 59장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 나누십시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와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 통치받지 않겠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부재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이제 9절서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백성의 모습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깜깜한 가운데 행한다. 한마디로 어둠의 자식입니다. 비틀거리는 이유는 깜깜한 어둠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10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맹인같이 담을 더듬는다. 죄인의 모습이 앞이 안 보이니까 더듬는 거죠. 두루 더듬는데 낮에도요 황혼떼와 같이 넘어진다. 멀쩡한 사람이 헛디져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 빛이 없으므로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살아있지만 결국 10절 마지막에 보면 죽은 자다.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산송장이라면 아주 그냥 건강하고 장정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모습은 죄 때문에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맹인같이 담을 더듬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절 내려가셔서 11절에 보시면 이러한 인간이 그래도 살기 위해서 부르짖어요.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웁니다. 그렇지만 점점 구원은 멀어진다는, 구원을 바라고는 있지만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곰이 어떻게 부르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땐 곰도 부르짖겠죠. 괴로워할 때 아주 탄성을 지르겠죠. 또 비둘기는 집을 잃어버릴 때 슬피 운다 그래요. 점점 멀어진 집,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안식을 거부하며
슬피 우는 그런 비둘기, 곰같이 부르짖는 존재가 인간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어둠의 자식들이요, 맹인이요, 곰같이 슬피 부르짖는 그러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을 한 곳 읽어드리면 전도서 7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전도자가 내린 처방,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늘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시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곰같이 부르짖고 이 맹인같이 어둠의 자식으로 껌껌한 데 헤맸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건 회개의 기본은 시인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인간이 죄의 문제를 시인하며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쳐서 증언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맨 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요, 여기 우리가 나예요. 저를 포함한 모든 예배자들이 내가 내 죄악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아나이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알아요. 자백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외우시는 말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제자들의 시작은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허다못해 세상 토색하며 삶을 살았던 삭개오도 내가 죄인임을 알고 토색한 것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 자백에서 구원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도 난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한 분도 성전에 올라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내 죄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오늘 59장은요 인간의 죄를 3가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의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12절 말씀 이어지는 13절에 보시면요 이제 죄의 3가지를 얘기할 때 그 첫째는 하나님 배반하고 속인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가지 않고 관역에서 빗나가면 죄 아닙니까?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가고 포악과 폐역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 여러분, 죄는 어떠한 행동도 있지만 우리가 참 말로 죄 짓는 거 많아요. 배반한다. 말과 행위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따라가는 그런 포악하고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배반이라면 여러분 배반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악한 말로 믿음 없이 얘기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두 번째의 죄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의를 멀리하고 정직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뭡니까? 정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삶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죄죠. 사회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전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고 있다면 그건 죄악된 삶을 살고 있고 정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 하나 더 표현을 15절에서 찾아드린다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성실하지 못한 게 죄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랬을 때 야, 너 배반하고 속였고 정직을 나타내지 못했고 너 성실이 없어. 이것이 인간의 삶의 죄이고 오늘 하나님은 너 그러한 일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큰 담이 있는 거고 내가 손이 짧고 내가 귀가 둔해서 못하고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처방은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켜 다른 길로 갔다면 말씀의 길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앞에 이사야 55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건 일찍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사야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진받을 수 있으면 내가 헤엄쳐 나오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죠. 그렇지만 오늘 죄, 악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수치심만 느끼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죄를 시인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16절에 오셨는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면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중대자가 없음을 보시고 야, 내가 천상 중재자가 돼야 되겠구나.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내 역사 속에,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드디어 이사야 59장이 말하는 이 사건,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재자가 돼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불쌍히 여겨서 내려가겠다. 이것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저도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도 세 가지죠. 손을 폈습니다. 스스로 손을 펴시고, 16절이죠. 그 다음 이번에는 하나님이 17절에 보시면요, 무장을 하십니다.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로 삼고 머리에 쓰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열심을 겉옷으로 두르고 완전 무장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무장한 용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리칠 것들을 물리치시고 저 서에서 동끝에까지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오늘 하나님 친히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본물이 터져 몰아치는 강물과 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큰 폭우를 경험했다면 뭐 그 정도의 폭우가 아니라 아주 갇혀졌던 그 저수지의 물이 터져서 퍼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강물같이 오신다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9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사는 어둠의 자식들이요, 맹인같이 벽을 더듬는 자요, 곰과 비둘기같이 죄 때문에 건져달라고 슬피 울며 탄식하는 인생이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팔을 걷어붙이시고 용사와 같이 구원 투구 갑옷 입으시고 강물과 같이 급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는 2장 1절에 이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신 그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인데 그의 이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중보되어지기 위해서, 중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름 예수라고 우리 가운데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이번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하고 같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중재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설명하시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시고, 그 은혜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에베소 교인만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도 구원과 성령, 말씀,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는 나의 중보자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오늘 그 오심을 세 번째는 임재라고 하는 말로 전해드립니다. 스스로 구원의 은총을 이루시기 위해서 편팔을 펴시고 죄인의 세상 속에 찾아오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시죠. 구속한다고 하는 말은요, 구하여 낸다고 하는 말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해내고 보호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할 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구속을 위해서 중재하기 위하여 임재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이러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조건입니다. 오셨다는데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임재하기는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긴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앞에서 얘기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버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장소라면
하나님 어디에 오십니까? 오늘 20절은 구속자로 시온에 임하며 라는 거예요. 이 임한다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온에 임하며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임하시는데, 이건 예언이고 선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누구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십니까? 시온에 임하여 죄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렇다면 임재하신 주님, 시온에 임재하시고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이것도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나의 신, 또 하나는 나의 말씀입니다. 21절 마지막 절까지 오셨는데,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든 나의 말, 그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아 말씀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복음이요 선포된 그 말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이 누구든지 가운데요,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네 후손의 입,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임재했다가 나한테만 오셨다가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한테 끝나면 되겠습니까? 네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계속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복은 뭐예요? 잠깐 왔다가 가는 게 복입니까? 건져놓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면, 오늘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되,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영적으로 후손의 후손 끝까지, 땅이 시온이라면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것이 설령 저 강 건너 북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하는 건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시온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백성이 죄가에서 떠나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북녘 땅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건 이사야가 처음 하는 무슨 첫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시작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 중에 더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학개는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애굽에서 떠날 때부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은 자기가 불리하면 약속을 빼버리고 파기하고 또 상황 따라서 변화해지.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 오늘도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를 형성하고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이사야 59장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첫 번째 말씀드린 인간에게 행하신 말씀이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이고, 이 약속은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된다. 오늘 이사야 59장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잘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사야는 21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여러분, 모든 말이 다 귀하지만 우리 옛날 분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1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옛날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너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선지자, 이사야 이후에 모든 선지자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셔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 홍수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생수의 강이 넘치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결론은 설교 제목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구원을 베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또 후손과 후손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시고, 어떤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가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맹인과 같이 담을 더듬으며 깜깜한 밤중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같이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단식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죄가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길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어 깜깜한 가운데 스스로 길을 찾아 헤맸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경같이 벽을 더듬으며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애쓰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직하게도 성실하게도 살아오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허물을 주 앞에 토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편팔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 편팔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감당하되 후손과 후손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